자,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이 송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고 그 밑에 난해주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다른 고대 사본들에 없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 말대로 이 구절은 이 대다수의 헬라어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본이란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성경은 이 최초로 기록했던,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이 말씀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가 기록한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본이 남아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 원본을 다른 사람이 옮겨 쓴 이 사본만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가들은 이 사본들을, 이 출토된 사본들을 모아서 대조해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본을 조합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자, 이 송영 부분은 이 대다수의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소수의 사본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사본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부분은 원래 마태복음의 원 본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런 입장이 더 우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개혁교회의 정통 교리문답과 각 교회가 고백하는 이 같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죠. 왜 그것을 빼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송영이 고백하는 이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모순도 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 올려야 할 기도와 찬송과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송영의 기도와 같은 주제의 기도와 찬송이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송영을 통해서도 기도의 중요한 원리와 모범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유익, 이런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마지막 송영을 굳이 빼지 않고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받아들여 왔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여기까지 이어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괴로운 일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안고 와서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문제들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나 자신의 부족함과 또한 그 죄악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것을 해결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나 역시 죄인이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 어떤 해결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그 생명과 구원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많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그분께 집중할수록 그 기도는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품과 또한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 많이 알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낮고 비천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다윗과 그 외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물들이
나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선하게 응답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사례들을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쯤에 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전제하에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너무 괴롭고 속상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죄인이고 아직까지는 세상의 문제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나는 또한 연약하며 형편없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또한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들도, 악인들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그런 문제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이 기도가 선하게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워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바르게 기도했을 때에 성도에게 남겨지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많은 저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울이 보면은 그의 편지 중간중간, 이제 그 편지글의 중간중간에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찬양을 막 벅찬 감정을 담아서 막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그는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지식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그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자, 또한 시편에 나오는 모든 노래들을 잘 보십시오. 특히 다윗의 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고난과 시련을 당해서 기도할 때에 그 시편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노래하는 중에 뭔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시편을 노래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의탁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일을 자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저 그냥 내 문제만 한껏 배설해 놓고 다 쏟아 넣으니까 참 후련하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그냥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는 물론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의 자리로 다시 간다고 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세상적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다는 것은 잘못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짧든지 길든지 언제나 참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믿음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많이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고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나면 정말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참된 기도 생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와 확신과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근거가 그냥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기도하고 나면 그냥 믿고 확신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러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참된 교리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찬송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송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과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 송영 앞에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 있고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아버지께 속했다고, 영원히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단지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시공간, 우리가 가볼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과 또한 거기에 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리고 마귀와 악인들이 멸해질 지옥까지 모든 장소와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만물은 그분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아버지께 속했다라는 이 기도는 나를 비롯해서 온 만물에 대한 주권, 그것을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그 모든 주권이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고 인정되고 있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죄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런 악한 일들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넘쳐납니다. 또한 여러분, 특히 오늘날 이 세상에, 이 현재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친 사상과 생각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을 부정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바꿔버리고 자기가 원하면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결합으로 가정을 구성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아빠와 아빠가 두 명이 만나서 자녀를 입양하면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다 라고 말하고, 여자 두 명이 만나서 두 명의 엄마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 그 가정 역시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 그저 소곤소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와서 정말 마치 복음을 전하듯이 큰 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칠 수 없고 극한 타락에 빠지면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그들의 본성의 부패가 어찌나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정말 수칠 수 없고 그런 분하며 또한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와 공직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흠과 허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도덕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정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심각한 부패와 배도와 배교가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썩은 사상에 동조하고 함께 춤을 추는 배교한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문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정말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죄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다시 또 돌아가서, 회개하고 나면 또 다시 돌아가서 죄의 오물을 덮어 써버리는 그런 돼지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비참하고 악한 것들,
나의 비참함과 이 세상의 비참하고 끔찍한 악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마귀는 이 세상의 왕, 세상의 신을 자처하면서 권세를 잡고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불법 점거일 뿐이고 결국 그가 정말 잠깐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귀와 악인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에서 결코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지었던 그 악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을 돕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이것에서, 이 사실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거듭난 성도로서 정말 새로운 본성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로서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끔찍합니까? 또한 여러분, 지긋지긋한 나의 죄성과 싸우는 그 일도 얼마나 고단하고 또 지칩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한 악에 짓눌려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죄와 악에서 보호하시며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도 다 끝날 것이고 사람들이 정말 꽁꽁 숨겨놓았던 비밀스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악들이 그들의 행한 대로 다 드러날 것이고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 마귀와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온갖 악한 일을 해온 자들, 특히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정말 방해하고 해방했던 그 모든 악인들 역시 언젠가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기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 육적인 본성 역시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면서 흠없이 섬기며 흠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쁜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둘째로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나라가 이제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도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실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지 못하고 섭리하시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 능력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께서 택하신 성도들에 관련된 일에서 더 큰 관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그들의 삶을 주관할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때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답답해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이것이 이루어질까? 오래도록 기도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읽어보시기 위해서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재앙당하기, 환난당하기 이전에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또한 심지어 그에게 극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한 방의 재앙으로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짓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힘든 상황에 찾아온 친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위로해주기는커녕 말로 그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그를 정죄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욥은 물론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비난과 공격이 더 심해지자 결국에는 자신이 무죄하고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욥의 경우에는 어떤 죄에 대한 징계로 환난당한 것이 아니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욥이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그가 성화되고 연단받아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이 완벽하게 성화된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심으로, 고난으로 연단하심으로써 그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서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선한 뜻으로 그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귀하게 쓰실 그릇을 위해서 오히려 더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욥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용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항변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광대하고 무한한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동물들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미물들까지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욥이 이전에 고난받기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다른 죄인들에 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섬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2절 이하에 욥은 회개하면서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가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우리 역시 욥의 이 고백과 같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서는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정말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찬송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일 것입니다 라는 이 송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선하심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다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쉽게 얘기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 권세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가 있으시다고 해도, 그것이 있다고 해도 그분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으시다면, 그분께 어둠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분께서 갖고 계신 주권과 능력, 그 무한한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죄악이 없으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이건 나에게 정말 해로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피해보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또 해결해보려고 아무리 기도해보아도 때로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온전히 견뎌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요한일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그분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며 특히 아까 말했듯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리석고 악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 해를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돌리셔서 합하여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심지어 내가 연약해서 짓는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까지도 모두 선하게 돌리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간구가 바로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라는 찬송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기도와 찬송을 다 드린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기도문은 아멘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인데 그렇습니다, 정말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와 같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응답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뉴에이지식의 그런 신앙, 바라보면 법칙,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거절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가운데 무슨 응답을 하시든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것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한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관련해서도 나의 소원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이 고백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능가하시는 응답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자포자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냥 놓아버리는 식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동시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열심히 간구할 것을 또한 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는 교회에 병든 자가 있을 때에 목회자와 장로들이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강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간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가 다시 그가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그건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모순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만일 그것이 모순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신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정욕을 쓰기 위해서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모순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아이가 막무가내로 때를 쓴다 해도 좋은 부모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일 거듭난 성도로서 참된 믿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런 열망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뜻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우리의 뜻이 일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응답으로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기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우리 친구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살아생전에는 응답받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되게 뿌린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하고 잠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 그래서 그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핏값을 받아서 재앙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시기 위한 큰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기도대로 스데반을 죽인 그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그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둘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혹여 그것이 천국에서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응답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모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항상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이 가르침을 더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모든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을 마칠 때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항상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 앞에 아예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에 정말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선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우리 정말 부족한 죄악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정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하게 간구하여서 항상 간구에 응답받는 그런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